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이 물러가고 성령의 빛이 임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먼저 빛이 있은 후에 달과 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빛이 태양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엇을 의미인가 하면은 이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니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성령이 거치고 그 성령의 빛이 나를 비추니 내가 밝아진다 하는 의미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놓치면은 우리의 삶에서 어둠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대로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 빛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가정과 직장이 밝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고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사는 곳마다 밝아지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빛을 비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빛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왕이든 장관이든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외쳤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말쟁이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군과 불기 등의 어떤 의미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한번 견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왕이신. 네? 왕. 네, 맞습니다. 그 왔네. 결국 왕이신. 불뱀과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랬던 몇 가지 현상이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불뱀과 녹뱀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는 바로 불뱀과 녹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에 도착했는데 에돔 왕이 자기 땅을 받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질러가면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는데 할 수 없이 멀리 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막다르고 어려운 곳에 이르자 이제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또 우리를 왜 모세가 끌어내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끄집어낸 게 아니시죠. 모세는 쓰임받은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즉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다라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보면은 주인공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지만 그 주인공을 만든 것은 그 뒤에서 연출하는 연출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출가가 어떻게 그 배우를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우는 그대로 움직일 뿐이죠. 자, 실제 주인공은 그 뒤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뒤에서 그를 이렇게 지도하는 연출가라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사건,
여러 문제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 뒤에 어떤 조종자라든가 그것을 의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가장 싫어하시죠. 자, 원망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차르라고 하는 말이다. 카차르. 자, 이것을 그 의미를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은 짧게 자르다, 짧게 줄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란 말이 헬라어로 카차르인데 그 카차르는 어원이 의미가 짧게 자르다, 짧게 줄이다는 것입니다. 즉 원망한다는 것은 은혜를 짧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길게 가지 못하고 즉 1시간도 안 되어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불평,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은혜를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짧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잘라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자기 야망에 잡혀버리니 지금 불평과 원망과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에 대한 은총을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기들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길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인데도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지금 과소평가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감사 생활을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과도 흡사하다 하는 모습이죠. 항상 우리는 그 은혜를 짧지 않게 길게 영원히 가슴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참으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강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청교도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불뱀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치명적인 어떤 독을 가진 불뱀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자꾸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동원해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몰게 했다는 것이 되겠죠. 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죄를 짓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갈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뱀에 물린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순종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을 이렇게 구했죠. 자,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즉, 불뱀을 물린 자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게 뭘까요? 놋으로 그 똑같은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모두가 살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명령을 모세에게 전한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믿고 쳐다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뱀에 물려 죽다가도 누웠던 자리에서 나와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모두가 살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은혜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래도 저주요 저래도 저주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영적 문제는 바로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며 사단에 잡힌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죠. 이들에게 지금 현실에 직면해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들은 지금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며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 자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노뱀은 그저 하나의 쇠조각일 뿐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는 치유가 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 치유함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주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의 대언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치유를 받게 되고 형통은 있게 되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치유를 받았던 것,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어떤 그 지시의 말씀들을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바로 그들이 치유함 받은 것과 우리가 받은 치유는 동일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노뱀이 무엇이기에 그 병을 낫게 하겠습니까?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크나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 고집, 내 계산,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깨우쳐 해주게 하시죠.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와 같이 험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이와 같이 치유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신약에서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그런 사단의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간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와 같은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죠. 오직 순종과 믿음이 해결적인 것이죠. 자, 이것만 있으면은 죽을 것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들, 고통들도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죠. 자,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과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눈만 뜨면 죄 짓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지금 노뱀을 바라보면서 치유받은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도 주님만 바라보면 역시 동일하게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을 위해선 우리의 어떤 행위나 또 노력, 또 종교, 철학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90%는 복음이고 10%는 복음이 아니라면은 그 10%가
사단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평생 그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죠. 자, 우리가 어떤 골동품 가게였습니다. 그 골동품 가게는 진품을 가리고 또 모조품을 가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골동품 가게의 하나의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골동품 가게에 어떤 직원을 하나를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와 진짜를 가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운 직원을 훈련시키는데 한 6개월 동안에 오로지 진품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품.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뭐 안고 다니면서 살펴보고 모양도 만져보고 그 진품을 점검하는 게 되겠죠. 항상 함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실제로 똑같은 가짜 모조품을 보여주더라도 그 순간 바로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짜만 봤기 때문에 가짜를 보면은 금방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구원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은 그 복음의 진짜와 가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들으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제대로 우리가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계속 서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면은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인가 종교인가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한눈 팔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예수를 볼 수도 있고 가짜 예수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영적 눈을 가지심으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기쁨으로서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항상 성막이 있었죠. 동서남북 각 지파 중에 그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중심의 성막 주위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그 성막 주위에 위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지금의 성막이신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돈과 재물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은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만 바라보면은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 성경 66권은 지금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그 민수기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다 치유를 받았듯이 예수를 바라보면은 치유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제5장 민수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제4장 신명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제6장 신명기 속에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함께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험이란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탐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탐험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산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탐험이라고 말을 듣습니다.
신명기 속의 그리스도.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태어난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죠. 그 2세대를 모아놓고 지금 최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들이죠. 즉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 내용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한 말씀의 등을 밝힌 의미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은 채 끝나면은 좋을 수가 없겠죠. 현장에서 살아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작용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렇게 나를 바꾸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만약에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렇다면 길가에 또 아니면 가시덤불 돌밭에 떨어진 쉬와 같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조금 지나면 그 말씀이 사라져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씨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라 하는 내용들이 지금 신명기 내용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중보자 모세가 있었죠. 자, 중보자 모세. 신명기 5장 5절에 나온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신명기를 우리가 볼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저 구약에 나왔던 모세가 했던 게 행정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모세 행동과 그 내면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죠. 그것을 들고 백성에게 가서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명이 중보자인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명을 다하기에 어떤 중보를 하셨을까요? 자, 모세가 그 중보했던 그 사명이 우리 주님의 사명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중보를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아멘. 자, 화목의 제물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을 재판관 앞에서 변호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보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을 하면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이 사명을, 이 역할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러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칫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신분을 모르고 자꾸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닥쳐진 문제, 닥쳐온 사건, 그런 문제들 많아서 우리 절대로 그 문제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것들을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이 모세가 중보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중보를 맡음으로써 우리 모든 문제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는 기도의 중보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중보.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회복이 되었으면 기도로 회복된 그 신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회복만 된 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그 회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역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다른 언약의 기도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면은 제일 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이죠. 기도에 강하신 분은 그만큼 강인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신자들에게 조롱받고 세상에 넘어지고 그들에게 힘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역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모든 힘든 일, 모든 꿈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는 열매로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이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고 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비하신 분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킨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그 사명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도 혼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나에게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식이 필요하다면 교육자로서 보내셨을 텐데,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경제가로서 우리에게 보내셨을 텐데, 우리에게 기술이 필요하면 과학자로서 우리를 주셨을 텐데, 우리에게 즐거움이 필요하다면 혹시 연예인으로 오셨을 텐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경제인도 아니요, 연예인도 아니요, 교육자도 아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은 바로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즉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라고 목사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관계 회복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인간과의 수평관계죠. 이것은 바로 완전 회복을 시키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기도 응답을 못 받거나 자기 사명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쓰임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를 혹시라도 있다면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고 부모와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반쪽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 그런 신앙들로 인해서 자칫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폄훼받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인간 관계도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즉 수평과 수직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쓰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중보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도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교회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직장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화목은 이렇게 치유를 받고 또 그렇죠.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성격도 이렇게 점차 변해 나갈 수 있는 의뢰로서 하나님의 주신 자기에게 주신 사명감 같은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충고도 어떤 권면도 받아들입니다. 자, 몸이 건강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이겠죠. 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충고도 권면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는다고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도 역시 육적으로도 부여하게 해 주십니다. 즉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날마다 마음이 이렇게 평화와 화평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완벽한 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났던 하나의 다른 어떤 일이 있었죠.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일은 아니겠지만 자기 죄와 관계된 어떤 그곳에서 자기 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있었죠. 그것이 뭘까요? 잘 아시죠? 도피성. 그렇죠. 그 도피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게 되겠죠. 자, 도피성의 뜻은 말 그대로 도망가고 피해 살 수 있는 성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말 그대로 도피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도피성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운용하게 된 것이 되겠죠. 자, 도피성은 왜 만들었을까요? 자, 그 당시에 사람이 손으로 죄를 지면 손을 자르고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이었었죠. 그런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생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라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도피성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지 중에 자기 의사로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 죄사함 받고 풀려납니다. 자, 이렇게 피해 있는 사람은 언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겠죠. 영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죄를 용서받고 나와서 다시 생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여기 도피성 안에서도 지금 우리 주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죄를 지어서 도피로 도망왔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었다 하는 의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도피성에 살아있던 사람 중 고의성이 없는 사람만 용서받았답니다. 자, 고의적으로 죽은 사람은 안 되죠. 부지 중에 실수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사람만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죠. 하지만 복음은 고의적으로 범죄한 자도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도피성이시오 완전한 해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해방이지요. 자,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도피성에 들어가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자, 성도가 무엇이든 우리가 걱정하고 또 염려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은 자칫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어떤 증거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그런 염려와 걱정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생활이고 바른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 해방과 자유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원죄 그리고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끝냈다는 내용이 지금 이 도피성의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치유를 합니다. 결코 부정적이거나 싸우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죠. 또한 이 도피성은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와 같은 사정이 되면 들어와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사람이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어떤 은혜를 입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대신 현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은 누구나 죄 사함을 받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교회도 도피성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절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신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인간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복음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어떤 일을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정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신앙들이 우리 모습에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은 누구나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순간순간의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부자에서 유명해졌겠습니까? 죄인 모습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망한 것입니까? 아니죠.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한다고 기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수로 왕에게 붙잡혀 가도 당당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진리를 이렇게 나의 생각과 상식으로 잣대를 대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죽이고 우리 힘을 빼고 또 우리를 포기시키려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말이 안 들리거든 계속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멧돼지가 내 마음에 꽂히도록 이렇게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다치고 굳어진 내 마음에 어떤 모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켜주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모두 다 알아듣는데 이 귀가 눈이 없어서 중요한 영적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죠. 골든 브릿지라는 아주 크고 유명한 다리가 있죠. 자, 이 다리를 공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공사 중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업자 측에서 다리를 지으면서 안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안전망을 설치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망이 있으니 밑을 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안전망이 없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떨면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안전망을 해놓으니까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안전망을 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러한 원리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전망,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안 떨어져야지 하면서도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떨어지려고 해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이치 때문에 우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어둡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두렵게 살아가지 않은 것이죠. 주가 누가 실패하고 사단의 밥이 될까요? 평안이 없는 사람, 염려, 시기, 질투, 두려움, 의심하는 사람들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안전방 누구일까요? 바로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는 우리 주님이시죠. 영적인 안전망, 그리스도는 참된 피난처를 명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낭만하고 실패한 사람, 방황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바로 안전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보장된 신분을 살아야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웁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랍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십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이 신명기는 후대에 대한 언약의 교육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후대를 제대로 키우라 라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인도함으로써 또 우리가 또 살아있는 우리 현생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으로서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후세대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2세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한 것처럼 우리도 후세나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래서 신명기는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을 받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거룩하고 큰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주님의 제자인 우리 신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현명한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가정 축복, 물질 축복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